지난 2주 동안 빌립보서 말씀 계속 묵상하는 중에 지난 2주 동안은 바울이라는 한 신앙인이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내게 넘치는 기쁨이 있다고 했어요. 감옥 안에서. 바울이 무엇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데도. 심지어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바울이 없는데도 부흥된다는 걸 보여주자. 바울이 얼마나 속상하냐. 그런데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쁘다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을 더 중요한 건 이 믿음을 처음 믿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간직하고 있다는 것. 그게 어떻게 간직했지요? 어떻게 가능했지요? 나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영적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예수 믿는 이유가 처음이나 지금이나 동일했어요. 믿는 목적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가능케 하는 힘,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그런데 그 주님을 움직이는 힘이 또 어디서 나와요? 기도에서 나옵니다. 결국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승리합니다. 오늘은 바울이라는 사람의 신앙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것도 하나, 선택의 문제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죠. 이번에 명절을 맞아서도 내가 고향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을 했었습니다. 고향에 가기로 선택을 하고 나서도 연휴 전날 갈 것인가 첫날 갈 것인가 우리는 선택했습니다. 출발을 하는 그 순간에도 내비를 켤 때 카카오 내비를 볼 것인가 T맵을 볼 것인가 우리는 선택하면서 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인생에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선택들이 있어요. A를 선택하자니 B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B를 선택하자니 A가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우리 인생에 찾아옵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도대체 뭘 선택을 해야 되지?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고민하고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었어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이후면 이제 판결이 날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형을 언도받아서 죽게 되던가 아니면 무죄로 방면되던가 이 둘 중에 하나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아니 그러면 당연히 뭘 바라야 되는 거예요? 살기를 바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금지된 나라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치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나 가족들이나 또 우리들이나 한마음으로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제발 무사히 풀려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겠어요? 사람의 바람이 거기에 뭐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뭘 고민하냐면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 바울에게는 사실 선택권이 없습니다. 죄수가 뭘 선택을 하겠어요? 네가 죽느냐 사느냐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마치 자기에게 죽고 사는 것이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왜 이 말을 할까요? 사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 말은요, 바울이 자신을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해주는 말이었어요. 빌립보 성도들의 고민이 있었어요. 이런 염려. 우리 바울 사도님 저러다가 사형받으면 어떻게 하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제발 우리 바울 사도님 무사히 풀려나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면서 혹시 사형받아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지? 이 고민을 했었어요.
자, 만약에 그들이 살려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바울 사도가 사형받아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될 겁니다. 절망에 빠지게 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습니까? 그런데 죽게 하시다니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걸 염려한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제 바울이 했던 말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고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영성이 담겨 있어요. 한마디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기 유익이라는 말은요, 언어를 보면 상업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익, 그런 표현이에요. 뭐 장사치들이 장사를 하면서 이문을 남기잖아요.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사형당하는 게 나한테 또 이익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는 게 이익이 될 수 있죠? 죽음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죽음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끝나는 것입니다.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은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이별하는 겁니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해서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에게 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요,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입니다. 특별히 죄와 영원히 이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나는 죽는 게 이익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같은 유익이라고 써져 있지만 원어에는 다른 의미예요. 아까 죽는 게 유익이다 할 때는 죽는 게 더 이익이다, 그런 표현이고요. 사는 게 유익이다 할 때 이 유익은 사는 게 더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사실은 내가 죽는 게 이익이지만 사는 게 필요하다. 내가 살아서 석방되는 게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왜 필요합니까?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살 것과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살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확고해질 겁니다.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었어. 그리고 여러분이 기뻐하게 될 것 아닙니까? 또한 제가 살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더 자랑을 하게 될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더 자세히 가르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더 자라날 수 있을 것이고, 저와 같이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는 것도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이고 사는 것도 유익이니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울은 이 둘 중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죽어서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걸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살아서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걸 선택했을까요?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나 죽고 싶지만, 그렇게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거? 24절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의 선택은 뭐였어요?
죽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였어요. 에이, 살고 싶으니까 지금 핑계 대는 거 아닙니까? 여기 23절에 보세요.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게 우리 성경에 조금 번역이 잘못됐는데요, 우리 예전에 쓰던 성경에는 제대로 번역되어 있어요. 나는 열망한다, 그겁니다. 그냥 살고 싶다 정도가 아니라, 죽고 싶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죽어서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열망한다. 나는 정말로 죽고 싶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다른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로 죽고 싶었어요. 순교하고 싶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데리고 천국에 가세요.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바울의 영혼을 예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세요. 그리고 바울에게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바울이 했던 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다. 바울은 막연하게 나 천국 가고 싶다, 천국을 모르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천국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천국을 사모했어요. 실제로 봤으니까. 또 한편으로 바울은 만약에 이 감옥에서 살아서 나가게 된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감옥에 들어오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어요? 죽을 고생했습니다. 복음 전하면서 수없이 매를 맞았고요, 감옥에 갇혔고요, 죽을 위기를 겪었습니다. 강도의 위험, 맹수의 위험 수도 없었어요. 즉 바울이 이 감옥에서 살아서 나간다는 이야기는 평탄한 삶 속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고생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사할린에서 오신 사할린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이 러시아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추방을 당했어요. 그랬다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자기 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있었어요. 그랬다가 극적으로 사할린에 비자가 나오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한국에 거쳐서 이제 사할린으로 가시는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사할린 춥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영하 50도입니다. 캘리포니아 날씨는요, 평균 1년 내내 25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세계에서 제일 쾌적한 날씨입니다. 거기에 자기 집이 있어요. 그런데도 영하 50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하 50도에서 살면서 사모님 몸 다 망가졌었거든요. 추방당해서 겨우 미국에서 지금 치료받았는데 거기 가서 성도님들 보게 됐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사역지로 간다는 것은 평탄하게 내 집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죽을 고생하러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이미 천국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영화로운지. 그리고 나가면 고생길이 확 열려요. 어떤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순교당하는 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을 선택했어요? 죽는 것, 주님 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그 선택의 기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은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졌을까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는 삶과 죽음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게 더 이익이다. 누구한테? 내게예요. 나한테는 죽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 그리고 그 다음 24절을 볼게요.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는 게 더 필요하다. 누구한테? 너희한테. 유익이라 할 때 죽는 게 유익이다. 누구한테? 나한테. 사는 게 유익이다. 누구한테? 너희한테. 이에 대해 바울의 선택은 뭐였어요? 나가 아니라 너였어요. 죽느냐 사느냐를 선택을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선택을 할 것인가 너를 위한 선택을 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너를 위한 선택을 했다, 그 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해. 다시 한번요. 너희를 위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너희를 위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보다 너여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기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타적이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지으실 때 그런 존재로 만드셨거든요. 이타적인 존재로요.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서 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분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건지를 몸소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 모습으로 지음받은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너를 위해 사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되지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선악과 왜 따먹었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결정한 겁니다. 이제는 나를 섬기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처음에는 이타적인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선악과 사건 이후에는 누구보다도 이기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나를 섬기기 때문이에요. 부부간에 보세요. 내가 모든 걸 희생하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정도로 사랑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내가 도저히 꺼내고 싶지 않은 그 치부를 드러내면서 내 자존심을 탁 긁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순간적으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 헤어지고 싶어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 자존심 하나 딱 건드리는 그 사건으로 판명이 나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 사람보다 내가 더 훨씬 소중했어요. 교회 안에서 한번 볼까요? 정말 성도들 간에 저렇게 서로를 위할 수 있을까? 친형제보다 더 친해요. 그런데 한쪽이 삶이 좀 어려워지면서 돈을 꿨어. 무슨 이유 때문에 돈을 못 갚아. 그 순간 원수 됩니다. 예수 안에 그런 거 없어요. 돈이 제일 중요해요. 네가 나한테 손해를 끼쳐? 그 순간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나한테 소중한 존재가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는 누구보다도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아니 목사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자기 챙기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우리는 원래 그렇게 지음받지 않았다고요. 사람이 이기적인 존재가 된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죄인이 되면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우리는 본래 나보다는 남을 위해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 할 때 거기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느냐 하면 구원받았다. 단순히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하고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구원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기적인 내가 누구보다 이타적인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이타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선택을 할 때 항상 저 사람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마음. 지난주에 제가 볼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갔다 왔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저 피곤하다고 이제 운전을 해줬거든요. 서울은 운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비를 보고 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처음 가는 길이다 보니까 맨 끝 차선이 우측으로 가는 길이고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차선에 탔어요. 아주 넓은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내비가 알려주는 길이 우회전이었어요. 여기를 지나면 한강을 삥 돌아서 가야 돼요. 약속 시간에 늦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측 차선으로 저희가 끼어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측 차선에 보니까 살짝 공간이 비었어요. 차 한 2대 정도 들어갈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깜빡이를 탁 켰더니 그 옆에 있는 차가요 끽 하고 쓰는 거 있죠.
못 들어오게 하려고 앞에 가서 아이고 그냥 다음에 가지 뭐 그랬더니 앞차가 가는데도 안 비켜주고 그냥 제 옆에 있어요. 차 지나가고 나면은 가려고 했더니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시 앞으로 가서 그 차 앞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또 끼익 하고 서는 거예요. 안 비켜준다 그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되면 좀 얄밉잖아요. 그래서 근데 가려니까 시간이 늦었어. 아무리 기다려도 이 차가 안 비켜줘. 앞에는 또 차가 비었어. 그래서 또 한 번 앞으로 가면서 깜빡이를 켰어요. 저희는 차선은 안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차가 또 한 번 우리 못 들어오게 한다고 앞으로 팍 하고 나오다가 앞차를 받았네. 외제 차였거든요. 딱 봐도 이 차보다 10배는 비싼 차예요. 그 순간 고소하다 이 자식아 하는 마음이 나 인간이 못됐습니다. 목사도 요거밖에 안 됩니다. 한편으로 미안한 거 있죠. 그냥 돌아갈 걸 하는 마음과 더불어 가는 중에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너라면 어떻게 했겠냐, 너라면 저런 상황에 어떻게 했겠냐, 지금까지 너는 저런 상황에서 얼마나 양보했냐,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편 생각나는 건 그날 이제 많은 분들이 시골 가는, 이렇게 고향 가는 날이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우리 장로님 어떻게 하실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어떻게 하실까? 따라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양보하며 삽시다. 그게 뭐라고요? 큰일 아니잖아요. 양보 좀 하죠. 손해 좀 보죠.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세상에서 얼마나 얕보이는 줄 아십니까? 세상은요, 한 번 양보하면 끝이 없어요. 저희 어릴 때에 어른들께서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꿈이 뭐니? 하면 저희 때는 대부분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판사 될 거예요. 의사 될 거예요. 그럼 왜 의사가 되고 싶은데? 돈 많이 벌어서요, 가난한 사람 무료로 치료해 주고 싶어요. 의사 되는 꿈 이루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돼서 내가 가난한 사람 치료해주며 살고 싶어요, 이걸 이루는 사람은 진짜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분 계세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이분의 책을 읽어봤습니다. 감동스럽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일화를 소개를 해드리면 6.25가 터지면서 북한에서 피난 왔어요.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복음병원이라고 하는 종합병원 원장님으로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느냐면요, 한 가지 일화입니다. 어느 날 회진을 돌고 있는데 아니 진작에 퇴원했어야 될 환자가 퇴원을 안 하고 남아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며칠 전에 퇴원하라고 그랬는데 왜 아직도 퇴원 안 했냐고. 옆에서 간호사 얘기를 하기를, 네, 아직 병원비를 못 냈습니다. 병원비 못 냈다고 지금 퇴원 안 시키고 볼모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냐고. 근데 이 장기려 박사님 그냥 회진을 돕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았을 때 몰래 가는 거예요. 그 환자한테. 이따 새벽에 몇 시에 병원 뒷문으로 나와. 왜요? 나와. 새벽에 그 환자가 병원 뒷문으로 갔더니 이 원장님이 몰래 열쇠를 갖다 따놓고 있는 거예요. 비닐봉지 하나를 주더래요.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약이야. 퇴원해도 한동안 약 먹어야 되잖아요. 약을 지어갖고 온 거예요. 저 그냥 가면 원장님 어떻게, 내가 책임지게 그냥 가, 빨리 도망가. 그리고 자기 월급으로 다 그걸 변상을 해내는 겁니다. 원장님이 이러니 병원이 운영이 잘 될 턱이 있나요? 맨날 적자입니다. 장기려 박사님 그 종합병원 원장이요, 죽는 날까지 병원 옥탑방에서 살았어요, 혼자. 어느 설날 아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세배를 하러 찾아온 거예요. 세배를 하고 나서 이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했더니 장기려 박사님 그때 농담처럼 하셨던 말씀이, 이 사람들아 올해는 나처럼 좀 살아봐. 허물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처럼 살면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들어요. 그때 장기려 박사님, 이 사람들아 예수쟁이가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듣고 사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나?
바보여서 바보로 산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힘든 줄 알지만 그렇게 살았어요. 왜? 나는 예수쟁이니까. 예수쟁이는 그렇게 사는 거니까. 이 마음이었다고요.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는 지금 죽어 천국 가는 게 이익이다. 그런데 너희를 보면 내가 살아서 너희 곁으로 가는 게 필요한 것 같다. 나는 너희를 위한 선택을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보다는 너를 위해라는 선택을 해야 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너를 위해보다 더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다시 한번 예수를 위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나를 위해보다는 너를 위해, 너를 위해보다는 예수를 위해서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명절입니다. 코로나 지나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이 3년, 4년 만에 함께 만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형제 하나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모처럼 모였는데 우리 형제들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하루라도 우리 여행 좀 다녀보자. 그래서 내일 내가 어디 예약할 테니까 같이 가자. 주일날인데 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때 야 교회는 매일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이 소원 하나 못 들어주냐? 왜 분위기를 깨? 그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느냐고요. 예배가 안 결수면은요 나를 희생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예배가 걸리고 영적인 문제가 걸리면 우리의 선택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분위기를 깨는 한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나중에라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너를 위해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 너를 위해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예수를 위해예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의 모든 선택에는 예수님이 있었어요. 2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왜 살아야 되냐? 예수를 위해서요. 22절이에요.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왜 이 땅에 남아야 되냐? 예수님께 가지고 갈 열매 때문이다. 또 볼까요? 23절 시작.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나는 왜 지금 순교하고 싶은가? 예수님과 영원히 살고 싶어서. 또 볼까요? 26절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풀려나서 너희와 같이 있고 싶은 이유도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다. 모든 선택의 기준이 예수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를 위해라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내 이익보다 저 사람들의 이익이니까. 모든 선택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 사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심지어 밥 먹을까 뭐 먹을까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요. 그 모든 선택에서 예수님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계신가요? 한 분의 선교사님 이야기를 드리며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 와서 사역을 했던 포사이드 선교사입니다. 1904년에 우리 조선에 왔습니다. 미국인입니다. 명문 중에 명문이라는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루이빌 의과대학을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의사였다고요. 그냥 미국에 살아도 얼마든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들려진 말 한마디에 선택합니다. 내가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조선으로 건너와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었지요. 전주 예수병원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소식을 듣습니다. 익산에 사는 이씨 문중 양반 가문의 한 사람이 중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왕진을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랑말을 타고 그곳에 갑니다. 밤 늦게 도착해서 열심히 치료를 해주고 이제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그냥 그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때 강도가 들이닥쳐서요, 이 포사이드 선교사를 칼로 찌릅니다. 목이 칼로 찔리고요,
귀가 잘리고요, 머리에 두개골이 깨져버립니다. 도저히 한국에서 치료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선교센터에서 이 포사이드 선교사를 미국으로 보냅니다. 미국으로 가 있는 동안 한국에서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범인을 잡았다는 거예요. 즉시로 포사이드 선교사가 전보를 칩니다. 내가 살았으니 절대로 그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마십시오. 탄원서를 내요. 이게 포사이드의 선택이었어요. 2년 동안 열심히 치료를 받고 다시 거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선택은 다시 조선 땅으로였어요. 그리고 이 조선 땅으로 건너와서 목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소식을 하나 듣는데요, 자기 친구인 오웬 선교사, 광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오웬 선교사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얼른 가야 그 친구의 마지막 임종이라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친구가 보고 싶어서 말을 타고 이제 목포에서 광주까지 가는 거예요. 산길을 넘어가는데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신음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가보니까 한 소녀가 있는데요, 손발이 완전히 뭉개져 있고 온 옷에 피고름이 가득합니다. 나병 환자였던 거예요. 이때 포사이드는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지금 빨리 가지 않으면 내 친구 임종도 못 지켜요. 더구나 이 한센이는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언제 감염될지 모르잖아요. 포사이드의 선택, 고민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소녀를 보는 순간 말에서 내려요. 자기 외투를 벗어서 이 소녀를 감싸줍니다. 번쩍 들어서 자기 말에 태워요. 그리고 자기는 말고삐를 잡고 거기서부터 광주까지 50리 길을 걸어갑니다. 얼마나 천천히 갔겠어요. 도착해 보니까 친구 오웬 선교사는 이미 사망해 버렸습니다. 그 친구 임종도 못 지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 소녀를 치료하겠다고 병원에 가서 하니까 병원에서 난리가 났지. 어디 한센이를 여기다 들였느냐고. 그래서 쫓겨납니다. 그러면 나는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내 몫은 다 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소녀를 데리고 옆에 이제 사용한 지 오래된 가마터로 들어갑니다. 온막으로. 거기서 2주 동안 정성껏 그 소녀를 돌봐요. 자기의 허용된 시간이 2주밖에 없었어요. 다시 목표 사역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 선교사 하나가 감동을 받고 의사가 이제는 내가 대신 돌볼게. 2주 만에 다시 목포로 가면서 그 소녀에게 잘 하지도 못하는 조선말로 어눌하게 했던 말이, 내가 왜 당신을 돌본 줄 아십니까? 내가 왜 당신을 도와준 줄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목포로 돌아가요. 그리고 친구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 소녀를 돌보는데 조선 사람도 돌보지 않는 한센인들을 푸른 눈의 서양인 선교사들이 돕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호남 곳곳에 숨어있던 한센인들이 찾아와요. 그 숫자가 나중에 500명이 됩니다. 처음에 50명인가 됐을 때 도저히 이제 이 병원에서 가까이 두고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돌을 던지면서 쫓아냅니다. 갈 데가 있어야죠. 그때 광주의 유명한 깡패 최흥종이라는 사람이 광주 봉산리 거기 자기의 땅 1000평을 기증합니다. 깡패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최흥종이 병원에 왔다가 그날 그 장면을 목격을 한 거예요. 포사이드 선교사가 이 문둥이 소녀를 말에서 내리고 있는 장면을 목격을 한 거예요. 같은 민족도 돌보지 않는 저 한센인들을 돌보는 이 서양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지? 거기에 감동받아서 자기의 땅을 기증을 했고요. 그때 그들이 믿었던 예수에 자기도 귀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가 돼서 이 최흥종 목사는요, 평생 호남의 한산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바칩니다. 그게 나중에 여수의 애양원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포사이드 선교사는 목포로 들어갔습니다마는 이미 오래전에 칼에 찔렸고 몇 년 전에 또 두개골이 깨지는, 몸이 너무나 쇠약해졌어요. 그래서 풍토병에 걸립니다. 죽어가는 포사이드 선교사를 다시 미국으로 보내요. 거기서도 그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 나 다시 조선에 가게 해주세요. 다시 조선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결국에는 그 병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마지막 죽을 때에 보사이드의 선택은 무엇이었느냐? 그가 남긴 유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받을 유산 전부를 조선의 한센인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도 돌보지 않았던 사람을 돌봤던 그 선교사,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이씨문중 사람을 치료해 줬다고 그랬잖아요. 강도한테 칼에 찔리고도 용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로 인해서요, 이씨문중의 그 양반들이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당시에 큰일이었느냐면, 그때까지 조선에 전해진 기독교는요, 하층민들이나 다니는 곳이었어요. 노비들이나 다니는 곳이었고요. 양반들은 절대로 안 갔어요. 유교에 찌든 사람이 어떻게.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양반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이미지가 바뀌어버려요. 이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포사이드. 애양원도 포사이드 한 사람의 선택으로 시작이 된 거고요. 나는 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결과를 맺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를 위해 선택한 그 일이 한 영혼을 바꿀 수도 있고요, 한 나라를 바꿀 수도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도 양보할까 말까 하는 선택의 순간에 서기도 하고요,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해야 말아야 되나 하는 순간에 서기도 합니다. 그때 선택의 기준,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가 우리 모두의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